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3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특별히 이걸 강조했죠. 곧 시대들로부터와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를 성취시키려는 것이니 했습니다.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이게 뭐냐? 이걸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즉 영광의 소망. 이분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이걸 또 다른 표현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 신분에 나타나신 그분에 대한 것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의 언어와 이성으로 판단하고 표현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는 표현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숨기는 것이 비밀이고 신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실제고 말하자면 그것이 현실인데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와 비밀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비밀이라고 번역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또 다른 데서는 뭐라 하냐면 여기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신분이 된 그 상태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조금도 0.1%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신체적으로 거주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것을 보고 경건함의 신비는 위대하니 그러죠. 그 경건함인 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분의 그 신비는 위대하니 그 다음에 뭐가 위대하냐? 콜론 찍어져가지고 거기다 부연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으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영림 안에서 공정이 있었으며 조금 더 하자가 없고 문제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에게서 보이셨으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천사들이 하나의 신분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선포되셨으며 세상 안에서 믿어지셨으며 영광만으로 영접받아 올리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함의 신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아들로서 그분의 그 존재성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에 대한 신비의 그 어떤 요약된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육체 안에 뚜렷이 보여준 그분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들.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에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에요. 그걸 자꾸 따로로 생각하면 그냥 이단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동시적으로 그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겁니다. 이것이 신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저 사람도 있고 지구에도 있고 하늘 셋째 하늘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목성에도 있고 금성에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기 있다가 또 내일 저쪽에 가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편재성이라고 그랬죠. 편재성이라는 것은
두루 편자를 써서 어디든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이 되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진 분의 영광 바로 없습니다. 보세요. 그분의 영광을 있죠. 그분의 영광. 그 어떤 영광?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뭐냐?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시는 분의 영광. 그럼 왜 나아졌다 그러냐?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나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일체라 그러는데 세 인격이다 이거. 인격은 인격이죠. 그런데 그것을 셋으로 나누지 말고 한 분이 동시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소부재, 절대자,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 사실을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안 믿거나 부정한다면 그분의 절대성, 완전성, 영원성, 그 다음에 무소부재, 편재성, 그분의 그분의 전능성, 이걸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 그럽니다. 신비. 그리고 한마디로 신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신비라 그럽니다. 신비.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개념들, 이 표현의 개념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예수, 엉뚱한 하나님, 엉뚱한 아버지, 엉뚱한 성령을 지금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중에 내가 설명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세 분이 하나다. 그 틀린 말입니다. 셋이 하나다 그래야지 세 분이 하나다. 그는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됐는지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혁성경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또 킹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킹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이거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육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표현해야만이 앞에 말하는 이 디모데서 3장 16절이나 또 디모데서 2장, 골로새서 2장 9절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이 말이나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신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니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야지만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알게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골로새 1장 26절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이 골로새 1장 26절이나 여기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랑 지금 같은 개념입니다. 이 만들에 따라갔다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was made flesh는 육체로 만들어졌다를 became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진화론적인 표현으로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재료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그 말씀, 하나님, 예수님, 아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따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똑같은 분을 다르게 표현하냐? 그 사역, 다시 말하면 그 일하심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장이 됐다, 아버지가 됐다, 친구가 됐다, 또 뭡니까? 이웃이 됐다, 아저씨가 됐다, 선생님이 됐다, 다양하게 그 사람의 그때그때 역할에 따라서
그 장소에 따라서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 해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분이에요. 결국은 한 분이라고. 그래서 태양이 빛, 열, 온도 그러면 빛, 열, 온도면 결국 태양이 몇 개예요? 한 개지. 근데 이걸 세 개라 태양을 세 개라 겁니까? 세 개가 아니죠. 한 개죠. 이게 본질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본질은. 그래서 생명은 창조되는 것, 즉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육신이 되어 이거는 뭐냐면 진화론적인 표현이라니까요. 육신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절대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was made, 만들었다는 이 말의 참조 구절을 보겠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구절을 내가 소개해 드리겠는데,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관련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따라, 육체적인 면에서는 그 말입니다. 육체에 따라서는 다윗의 씨에게서 만들었습니다. 육체에 따라서는. 왜?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다윗의 씨에게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육체적인, 왜 뭐지? 왜? 그 족보상으로, 인간의 그 족보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씨에게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후손, 자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개성이로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만들어졌다는 나셨고 이렇게 했죠.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킹을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인데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한킹도 다윗의 씨에서 나섰으면 나신 게 아니고, 이게 잘 보셔요. 정확히 나왔잖아요. was made, 만들었다 그러죠. 만들었다. 이 만들었다는 이 표현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 이 말하고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거 전부 다 인간이면 나셨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되었고 이리 되다 육신이 되어 한 군데에서는 되어 그러고 한 군데에서는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지 일목상통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어법상 수동태적인 표현이 문화적으로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침성을 내세워서 하나의 말씀을 절대로 왜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동태적인 표현이 있다면 반드시 그대로 수동태로 직역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일반 책을 번역하듯이 번역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써놨죠. 성경을 일반 책 번역하듯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됐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고지고대로 할 필요 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성경은 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교리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그 톱니바퀴 막듯이 딱딱 맞아떨어야 되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일관성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번역의 원칙은 뭐냐?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다르니까 당연히 표현도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고 따라서 표현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 번역의 원칙입니다. 사실 그것이 번역자의 원칙이에요. 번역자의. 예를 들어서 문어체하고 구어체하고 또 고어체하고 현대체하고 다 다르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이 만들었다는 표현을 제가 다시 딴 데서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졌으니 보세요. was made 됐죠.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쓰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라고 하는데 또 영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으면 소생시키는 영이라고 그러죠. 소생시키는 영.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 끊어질 땐 그 관계를 연결해준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줄로 연결.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쉽게 표현하면 하나의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안테나와 같은. 그래서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어졌다. 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영이라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첫째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 다시 말하면
이 이성적인 것, 혼이란 것은 뭐냐면 지성, 감정, 또 의지 이런 것이 이제 한꺼번에 그 한마디로 말해서 혼의 그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의 그 혼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첫째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존재로서 만들었다 이 말이지, 영이 재료가 되고 뭐 혼이 재료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또 국어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혼, 또 소생시키는 영. 그러니까 영이, 왜냐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거든. 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감사, 기쁨, 우리가 또 보다 영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절망스러운 것이 기쁨으로, 슬픔이 감사로 이렇게 바꿔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생시키는 영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들이, 주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생시키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이걸 잘못하면 예수님이 육체가 됐다는데 또 왜 또 영으로 만들었다는가, 이거 아니고 영이 재료가 아니고 영이라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영이 소생되고 내 속에 잠들어 있는 믿음이 깨어나고 내 잠들어 있는 내 그 속에 있는 아주 눌러져 있던 그 마음의 상태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것이 소생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생시키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계승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죠. 첫사람 생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혼입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네. 살려주는 게 아니라 소생시키는, 그렇게 표현한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 되었나니 그랬죠. 되었나니가 아니라 만들어졌다. 되었다가 아니라 만들어졌다. 이 만들어졌다가 중요합니다. 키움정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었느니라. 이것도 잘못된 거고. 한킹도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되었다가 아니에요. 만들어졌다. was made. 정확하게 나오죠. was made. 정확하게. 되었다 하려면 뭐냐면 여기 become이 되죠. become이 돼야 되죠.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become의 과거 became이 되죠. became. was made. 되었다고 표현하면 became이 돼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만들었다도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는 말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또 에베소 2장 13절 봅시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일찍이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세요. 가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made. 이건 또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죠. made. 가까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고 컴마를 찍어놨죠, 제가. 이건 뭐냐면 지금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에서 어떻게 됐냐? 일찍이 멀리 떨어졌던 여러분. 안에서 멀리 떨었다는 말이 아니라 뒤에 말을 갖다가 지금 내가 분리시키기 위해서 콤마를 찍어놓은 겁니다. 일찍이 멀리 떨어졌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하죠. 가까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오. 개정역은 가까워졌느니라. 킹도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 이렇게 졌느니라가 아니라 만들어져 있다. 현재. 가까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피에 의해서 가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에 의해서 가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피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라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된 것을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30절 봅시다.
여기도 보면 그러나 그분에게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하나님에게서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또 그분에게서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지혜와 의로움과 성별과 대속으로 만들어져 계시니, 그죠? 만들어져 계시니. 보시오. is made. 여기는 또 그냥 현재형으로 됐죠. is made. 만들어져 계시니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뭐라 하냐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랬죠. 되셨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다 지금 앞에서 말한 구조대로 전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절대 되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되셨다라고 하려면 이거 is made가 뭐가 돼야 되냐면 became 돼야 돼. became이 돼야 됩니다. 이거 되셨다가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잇도록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죄라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왜? 죄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죄로 잇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잇도록.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격입니다. 죄는 사탄의 속성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의 속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 완전한 그분,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이 온 인류의 죄, 근데 엄격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 교회의 죄,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짊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한마디로 죄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한 그분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죄로 완전히 그냥 뭐랄까 소금에 ጨ듯이 쩔어져 버린 거예요. 죄라는 그 인격으로, 의로움의 인격을 가진 그분이 죄라는 인격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그 죄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그분이 뭡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또 뭡니까? 그분이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죄덩어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 자신이 죄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를 알지 못한 말은 뭐냐면 죄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와 알지 못하는 건 죄와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우리가 죄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죄덩어리는 우리 대신 주님 자신이 죄덩어리가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 죄가 그분 앞에 완전히 전가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신 뭐가 오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라는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죄라는 그 병균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죄라는 그 속성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죄라는 그 사탄의 속성을 주님께서 완전히 걷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죄성이 있는 것은 뭐냐? 그는 육체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그것이지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분리시켜버린 그 원죄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성역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했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죄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키움정은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것도 잘못되고. 이 문장 전체도 잘못된 거지만은 왜냐면을 다 생략시켜버렸죠. 왜냐면을.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면을 없애버렸어요. 한킹도 마찬가지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전부 개성이 그대로 뺏겨놨잖아요. 전부 개성 그대로 뺏겨놨잖아요. 약간 표현만 달리 한 것뿐이지. 그래 이걸 이래놓고 이걸 자기들이 킹존스 번역했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데 양심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양심 있으면. 이건 정말 양심 있으면 대답해 보시라고. 이거는 완전히 세상 말로 그저 지적 소유권을 갖다가 침범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세상법을 하면 이건 고발 대상이에요. 이 번역하고 이 번역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빵점이다. 빵점. 이건 빵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9장 22절 보면 메이드와 비켬을 같은 문장에서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메이드와 비켬이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서 메이드와 비켬 되었다와 만들었다가 어떻게 다른지 내가 또 다른 구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